예, 그래서 이제 5교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설명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요.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상스러운 일이고, 과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아주 율법적으로 조금만 뭐가 있어도 손목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아니 처녀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전승에 가면 그때 마리아가 16살이래요. 마리아가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한 15살, 16살 때 보통 결혼을 합니다. 늦으면 18살, 20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결혼들 했잖아요. 저희 쿤느님이 18살에 결혼했어요. 예. 아마 여기에 이제 연세에 드신 분들도 18살 그 안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때 16살이었대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 약혼자도 있었는데요. 약혼자가 보니까, 아니,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또 다르네? 지난날 보고 오늘 이번 달 보니까 또 다르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장에 끌어내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친정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약혼 중이었어요. 약혼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그 당시에 풍습은 신부가 신랑 될 그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집의 풍습도, 그 집의 내력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미리 적용 기간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글쎄, 아니, 약혼자가 배가 마고 올라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 요셉이라는 이제 약혼자가요, 자기 이제 약혼녀 마리아를 그냥 조용하게 친정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뭐하러 태어나시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으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죄값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 뒤에 사탕을 많이 갖다 놨어요. 사탕을요.
왜 갖다 놨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냥 저거 되게 비싼 사탕이에요. 일반 여기 이 근처 슈퍼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스트코에서만 파는 거예요. 수입품이에요. 뭐 지금 요즘은 뭐 수입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환영받고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저 사탕은 커피 사탕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사탕 갖다 드세요. 커피 사탕 갖다 드리세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거나 수업 시간에 장난하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게요? 그죠? 잘 안 해. 선생님이요, 분필을 가지고 던졌어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겠죠. 당장 그 선생님 퇴출당하겠죠. 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탕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과 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생과 사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과학과 의학과 수많은 약품들이 개발이 된 것은 한결같이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죽고 사고 때문에 죽고 나이가 많아 수명이 다해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늙고 병들고 사는 것 등, 살고 그리고 이 사고 나는 등 이 죽음의 이유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약은 불행하게도요. 죽지 않은 약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뭐 선전을 하고 그랬죠. 뭐 불로장수약을 판다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뭐 최근에도 그랬더라고요. 뭐도 엄청나게 비싸게 뭐 약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저는 직접 그 유튜브를 보지 않았는데 사모님 이야기가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 막 공장이 2군데인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생산해내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요. 심장이 5%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 투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약들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불로장수약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믿으면은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니까 그냥 집까지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가고요. 예, 어떤 기도원에 지금은 이제 폐쇄됐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하도 문제가 일어나서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는요, 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싸들고 막 와요. 병 고친다고. 그런데 병을 어떻게 고치는 거는요.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이 이제 안수를 해주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병을 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이제 뒤에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이게 되냐. 믿음이 있는 것을 성의를 보여라. 집에 뭐가 있느냐. 집 있느냐 그러면 집 있다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반은 하나님 앞에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돈을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돈을 불러드린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요.
이 물은 이 치료를 하는, 병든 사람들 치료를 하는 이 약수라고 그래가지고,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바르면 나을 것이요, 배가 아픈 사람들은 한 그릇 먹으면 나을 것이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머리를 감으면 남을 것이요. 저도 하면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해서 그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 지방에는 물 들어오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물차를 가지고 거기다 잔뜩 싣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후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게 됐는데 누가 뭐 집이 문제겠어요? 무슨 자동차가 문제겠어요? 직장이 문제겠어요?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주 계속해서 이 TV에 특집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감옥을 안 가더라고요. 결국은 기도원이 폐쇄됐어요. 그런 말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돈 한 푼 안 가져오셔도, 예, 우리 인터넷 보시고, 이제 이거 다 인터넷으로 나가는데요. 인터넷 보시고, 정말 마음을 낮추시고 들으시면은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약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만병통치약, 불로장수약 이런 거 판다면은요, 절대로, 예, 그것은 사기예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 여러분들이요, 사드시려고 아끼고 아끼던 돈, 예, 그것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부귀와 권세를 일평생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사람 없어요.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보다도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전도서라는 성경이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이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예, 밤에도 날밤을 샌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때문에요.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철이 들어가면서요,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는 일 아세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요,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벌 회장들이 세상에 왜 자살을 해. 그렇죠? 제가 재벌 회장 정도 될 정도로 돈이 많으면은 제일 첫 번째로, 예배당 근사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신경 쓰고, 그렇죠? 2층에도 위에 층에서도 태권도 한다고, 어떨 때는 요즘은 자주 밤새도록 시끄럽게 해요. 태권도 대장이 왜 밤새도록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채워요, 여기다가. 예. 태권도 대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경쟁이에서 쳐서 안 되는가 봐요, 아마. 예. 밑에 빨래방은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에 부릉 하면서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사귀고 지금 있는데, 오늘은 예배 시간까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누구를 보낼까? 우리 황 집사님을 보낼까? 황 집사님은 가서, 좀 조용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하고 오실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정영님 권사님을 보낼까? 정영님 권사 같으면 커피를 한 잔 이 앞에 어디 가서 사다가 또 주면서 이거 마시세요 하고 말도 못 꺼내고 오실 것 같고.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네? 두 번째는
집이 있는 성도들은 열애고 집이 없는 성도들 집 하나씩 다 사주고 싶어요. 아파트 하나씩이요. 왜 아멘 안 해서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지 응답이 되지요. 예. 예, 제가 재벌 회장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탁 쪼개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죠? 역시, 우리 노 집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왜 세상을 등지냐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이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대로. 예.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바마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분이 8년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는요, 아주 그냥 얼굴도 짱짱하고 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8년 동안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그야말로 노인이 돼버린 노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는지.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있으니까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 대통령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을 뻔 봤어요.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슬픔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사실은 되게 잘났다고 야단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 손에 잡을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이라는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 복락을 누리도록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간절히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나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구속 죄사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해야 된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예. 어떤 아주 선한 청년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을 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가 얼마나 합니까?
바늘기. 예? 저희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저희 어머님 참 바느질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솜 저고리, 솜 바지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초롱불 밑에서 바늘을 끼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자꾸 옆에다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옆에다가 끼어서 됩니까? 바늘 허리다가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못하지요. 그러면 제가 엄마 제가 해줄게.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딱 나중에는 야 이거 좀 끼워주라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얼른 끼워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바늘기 그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예, 그것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이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필요를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면요. 이쪽에 꿈의 숲에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 들어온대 글쎄.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 여기 꿈의 숲에 들어온대. 아니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글쎄 여기 이후에 올라가면 재활원 옆에 거기 그 영어 교육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예. 영어 마을. 그 영어 마을에 들어온데 글쎄.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런데 그냥 공원으로 놔두지 뭘 그런 데 들어와? 뭐 이런데 그런데 공원 그냥 만들어 놓으면 좋지 무슨 뭐 병원이 들어와 여기에 병원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용한 의원이나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자주 나는 사람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좋은 병원이 있으면요, 좋은 병원이 있으면은 얼마나 기대를 갖는 거예요. 제가 아침인가 들었는데, 연세대에는 지하 2층, 지상 7층인가 되는 그런 거대한 건물에요, 암을 고치는 기계가 들어왔답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큰지 지상 7층인가 되고 지하 2층인가 되는데 그게 기계 한 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기가 크대요. 암을 고치는 기계가요. 그런데 그 기계가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제 설치가 됐는데 일본에 가서 암에 걸린 사람이요. 일본에 가서 그 병을 고치려면 1억이 든답니다. 1억. 외국에 가면 1억 든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세대 세브란스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5천만 원이면 된대요. 그럼 보험도 뭣도 안 된 거예요.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5천만 원 든대요. 예. 우리나라도 들어왔대, 글쎄,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들어왔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희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병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나 마나 무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찾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요, 하등에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동물원이라든가 자연농원에 가서 보셨죠? 예, 낙타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요. 낙타가 목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해도 목이 안 닿습니다. 머리가요. 낙타가 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낙타가 하도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제가 낙타 목이 굉장히 길죠? 낙타 목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힘을 팍 써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해보려고 그래서 낙타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팍 했는데 얘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센 것이 낙타입니다.
근데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가능하겠어요? 예, 그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상대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 자기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자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다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은혜로,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는 죄를 지었을 때요, 죽음은 필연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마치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범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전부 다요, 죽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근본 원인이 뭐예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주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요, 기독교 강단에서 죄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단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강단에서 죽음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듣는 것을 싫어해요. 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금도 내고 11조도 제대로 내고 성수주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에 그야말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에요. 예. 그런데 죄나 죽음이나 사방이나 심판을 이야기하면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설교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이 신문에 계속 세미나 한다 그래서 나와서요. 그때 5분인가 제가 이렇게 모시고 대전까지 갔다 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냐 싶어가지고요. 그때 우리 교회 선교사도 같이 갔어요, 여러분. 사모님도 같이 갔어요. 예. 그리고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5명이 같이 갔는데요. 가서 딱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설교를 할 때 죄, 죽음, 사망, 심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하지 안 했더니 자기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어떤 목사가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려면은 그 당시 벌써 한 10년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요, 620만 원 내놔라더라고요. 62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나는 6,200만 원에도 내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면요, 그것은 쭉정이 만드는 거예요. 쭉정이요.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면 이것은, 아니 10,000명 100만 명이 와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쭉정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천국에 쌓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 불에 태어난 말이 뭐예요?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갔다가 지옥에 갖다 바치냔 말이죠. 근데 그런 설교를 배우는데 620만 원이래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요, 설교는 지금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카페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예. 참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선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방책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종교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 있잖아요. 인도는 힌두교죠. 인도는 90%가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기,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죄를 용서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겐지스강, 인도에서 가장 긴 강이 겐지스강이죠. 그런데 그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겐지스강에 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뭐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집어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겐지스강에 가서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깨끗하게 된답니다. 예? 그런데 그 겐지스강 근처에는요,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겐지스강에 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겐지스강에 갔다가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는지 하면은 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장작을 쌓고, 그리고 시신을 거기다 놓고, 그리고 불을 태워요. 마치 화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에 띄우면은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타다가 수장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좀 타다가 시신이 태워지다가 겐지스강에 빠져들겠죠. 그래서 겐지스강은 완전히 물고기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오염된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겐지스강 찾아보면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은, 그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면요, 그 겐지스강에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고요. 그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기죠. 예. 아니, 없던 병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라는 잘못된 종교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한 종교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신이 둥둥 떠내려가는 그 오염된, 아주 극심하게 오염된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해지고 그 물을 마시면은 병이 고쳐진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기독교에서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과 성찬식에 참여하고
회개기도 빠짐없이 죄 빼먹지 말고 회개기도 잘하고 그러면요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치고요. 심지어 세례 받는 것이나 영세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나 영세 받는 것이 죄를 씻고 용서함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제가 20대 말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테이프 5개를 어떻게 그렇게 저 손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설교를 하신 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물론 그때 이제 구원을, 복음을 깨달은 후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서요. 들었더니 뭐라고 돼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돼 있는 거는요. 세례 받는 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들이요. 세례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시리즈 5개의 테이프 안에요. 계속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와서 돌멩이에다 얹어놓고 제가 망치로 막 두드려 깨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요, 알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요, 살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예, 죄 삭선 사망이다 그랬죠. 그래서 죄 삭선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혼도 죽고, 결국은 심판받아서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때로 그러죠.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 아이들 진심이에요. 야단 맞을 때는 안 그러려고요.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잘못 들어가거든요. 아이들 진심입니다. 그런데 야단을 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른인데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세례 안 받았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 받아서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말하기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 이런 절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잿물, 여러분 잿물 아시죠? 옛날에는 그 잿물로 하얀 이제 옷 같은 건 잿물로 푹푹 삶았습니다. 하얗게 하려고요. 요즘 락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잿물로 이렇게 삶을지라도. 참 재밌는 것이,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배천을 이렇게 이제 많이 짜시고 이렇게 이제 길쌈을 하셨는데, 이 배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얗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팔면은 훨씬 더 좋은 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 팔면은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것을 하얗게 가공을 해서 집에서 이제 갖다 파시는데요. 그 잿물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는 볕단 있죠. 볕단을 하나를 통째로 태워요. 까맣게 되겠죠. 그 채가. 근데 그렇게 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까맣게 된 것에다가 물을 이렇게 내리면요. 그것이 잿물과 같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천을 빠니까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까만데 어떻게 그걸로 깔면 까맣게 되지 않고 하얗게 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잿물 성분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죄는요, 잿물로 스스로 씻히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구수인 누굽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말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이 까맣잖아요. 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은 얼룩얼룩 반점이 있죠. 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가 없고, 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의 죄악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피부 색깔 차별 등등 이런 거 이제 차별 철폐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에서도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봐도 그냥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말레이시아 사람을 봤는데요. 말레이시아 사람은 우리처럼 피부가 이렇게 좀 하얀 사람도 있고 아주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사람을 봤는데 피부가요, 정말 숫덩이보다 더 까맣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이상했어요. 제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특이 있잖아요. 그런 특이로 태어난, 유교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이 곡절 가운데서요. 이제 그런 특이로 태어난 그 유색을 가진 여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몇십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 특이에, 그 사람이요. 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학교 가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놀리고 또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안 보고 이렇게 가면서 혀를 차오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집에 오면은 계속 날마다 빈도로 세수하기. 그래도 안 돼서 교화 조각으로 막 얼굴을 긁었답니다. 하얗게 되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났어요. 사실은 뭐 검을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지금도 손흥민 같은 사람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도 가끔 인종차별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얼굴이 검은 사람들요, 유색인종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건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가 있다면은,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면은, 나도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를 없게 하고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선하게 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죄사함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죄상 받을 수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헛된 일이며 하나의 사치스러운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어졌고요. 더구나 죽으실 필요는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이고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남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범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된다면은, 예,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이 로마가 어떤 이제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예, 그 점령을 하는 로마에 순수하게 복종하지 않고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뭐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잡아다가 십자가에다가 그야말로 본때로 이렇게 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도 이제 이렇게 소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요, 그러면 그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디 뭐 저기 북한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북한산이 저주를 받았어요. 더러워져 부정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이렇게 그 나열에 그 사람이 처형된 날짜도 소위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말이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몸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의 대가로, 즉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린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몸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의 대가로, 즉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에 아무리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혹은 건강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범사에 모든 일들이 잘 됐고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전이죠. 그 전에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약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약 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인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풀렸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어요. 예. 또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요셉은 다니엘, 모르드게, 요셉은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거나 팔려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나라에서 총리가 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에 뭐 7대 불가사의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총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요셉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가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예, 팔려갔어요. 은 30에 팔려갔어요.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요, 아수에로라는 이와 같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금이나 은을 솔로몬 시대에는요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산 거예요. 예. 요수아 시대에는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어요. 예. 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은 그의 남편이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픽 웃어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늙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또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요, 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한이 차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냈습니다. 또한 이 아람 나라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요. 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요, 한 끼도,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도록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홍수가 펑펑 쏟아져 나와서 강수를 이루게 했고요.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행을 했기 때문에요, 신발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신발을 하나도 닳지 않게 하셨어요. 예.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옷을 만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또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어요. 100배나.
그 해 한 해에 100배 소출을 얻었습니다. 예.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 잘 되라고 기도하시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도 1년에 100배나 뻥튀기를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집 한 채가 있는데 1년을 살고 보니까 100채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개.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1년을 살고 보니까 100가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100채가. 꼭 이야기, 그냥 이야기, 뻥튀기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 그대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든가,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었다든가,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든가, 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병을 고치거나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즉 죄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대속물, 이 몸값 혹은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파고 살 때 그 사람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 속전. 그 다음에 석방금. 예.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 값을 내고 그 사람을 석방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원래요, 노예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속전으로서 노예의 몸값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 때는 보편적으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가보니까, 정말 아주 건장하고, 자기 보디가드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이제 팔려고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이 노예 얼마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 값은요, 은 30이었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예수님도 34에서 33살이었는데 그때 최고의 전성기잖아요. 그때 은 30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건장하고 흠이 없는 노예는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장사가 보통 노예는 은 30이지만 이 노예는 은 50 주세요. 그러면 안 팝니다. 그렇게 하면 안 팝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만 합시다. 45만. 안 돼요. 50원.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면 50 다 줘야 되겠죠. 어떤 또 사람이요, 시장을 가서 노예 시장을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데 정말 예쁜 노예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쁜 노예가. 누구만큼 예쁜 거는 사모님만큼 예쁜 노예가 있는 거예요. 와, 이 노예 사다가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얼마요?
물으니까. 여자 노예는 20 정도 됐어요. 은 20이요. 그런데 은 100이요. 그래. 뭐? 은 100이라고? 아유, 나 그런 돈까지 못 써. 그래서 오다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서 물어. 이 노예값 얼마예요? 은 100이요. 50만 주면 사겠는데. 또 오다가 생각하니까 아니야. 다시 가서 한번 또 물어보자. 얼마예요? 은 100이요. 사고 살까요? 말고 그냥 말까요? 아니, 은 20이면 살 수 있는데 은 100이라는 거예요. 살까요? 말까요? 황 집사님은 안 산다 그러네. 안 산다. 황 집사님은 안 사겠대. 너 집사님도 안 사겠죠? 우리 강 집사님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강 집사는 안 산대. 우리 권 집사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볼 때 안 산다는 사람들이 더 살려고 난리를 할 거야. 지금 마음 싹 감추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지금 마음 딱 감추고 하는데 지금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 들이밀고 먼저 살려고 할 거예요. 경쟁 붙여가지고요. 그런데 아주 예쁜 노예가요. 은 20밖에 안 되는데 1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지면 은 100이 아니라 200이라도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사서요.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아내로 삼는다. 이것은요. 자유를 선포한다. 석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값이 어떤 경우는 은 20이고요. 어떤 노예값은 은 30이고 어떤 노예값은 100이나 200에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대속물이라는 말입니다. 대속물. 한번 해봅시다. 대속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어요. 저희들을 위한 대속물.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다 갚았다. 예?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다 계산했다. 다 청산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값대로 전부 다 물건값을 이미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장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죄는 다 갚아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죄값은 다 갚아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갚아야 될 그런 죄가 아직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다 갚아졌습니까?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갚아졌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갚아졌다라고 믿어야지만 그것이 잘 믿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남아있어. 오늘 지은 죄는 내가 또 갚아야지.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럼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또 갚으려고 하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왜 예수님이 죽어야? 죄는 내가 범했는데 내가 죽어야지. 예? 오늘 내가 또 죄를 범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그건 안 되고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죽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번에 단번에 오전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단번에 유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남아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실을 첫째는 믿지 못한 거예요. 둘째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일평생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요, 날마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 더 갚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아멘. 예수님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못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덜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은 죄, 오늘 내가 지은 죄만 딱 빼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덜 담당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예수님 오늘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돼요? 피가 있어야 용서되죠. 죽음이 있어야 용서되죠. 그러면 예수님 또 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고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 거는요,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죄가 어떻게 대속이 됐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구번역엔 속전이라 그랬어요.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거든요. 대속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속물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교육 때문에요. 요즘은 이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요. 이 교육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 마음 가운데서 이미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지만 죄산 받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의 폐잔병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옛날에 방송이 한참 나왔어요. 이 사람 특집도 나왔고요.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군 소위였는데, 일본의 침략 전쟁의 막바지인 1945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1944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근처 작은 섬인 루방 섬의 주의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소위니까 주의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이 오노다라는 사람은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결사항전의 의지로 항전을 했지만 미군의 한포 사격을 받고 부대는 산산조각 와해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산속으로 후퇴하여 빨치산이 되어 국지전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결국은 패망을 했죠. 전쟁이 끝날 무렵 오노다 소위는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요코하마 시조라는 사람으로부터요, 사단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는, 옥세라는 말이 자결이라는 거예요. 패배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랬잖아요. 사무라이들이. 그런데 이 사단장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는, 옥세는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3년이건 5년이건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가겠다. 그동안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저수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옥세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에 졌다고 해서 죽을 고비를 겪는다고 해서 자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야자나무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이제 사단장이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 오노다는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수의 부하들과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이 최종적으로 남은 일본군은 오노다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뿌린 삐라를 통해서 일본이 패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필리핀군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남았는데, 이 오노다를 포함한 3명의 병사들은, 이것은 이 삐라는요, 일본군이 패망했다는 것은 악랄한 미국 놈들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하면서, 기만책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미국의 기만책이야, 프로파간다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전쟁 중 이 오노다, 이 소위 휘하에 있었던 부하 한 사람과 이 오노다의 친인척까지 직접 밀림으로 찾아 들어가서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밀림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지만요, 오노다는 이마저도 미군의 기만척으로 여기고, 미군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투항을 거부를 했습니다. 밀림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오노다 일행이 이렇게 끈질기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1954년,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지났죠. 그때 이 오노다 밑에 있는 이 시마다라는 오장이 사살당했고, 이제 5명을 맡은 오장, 10부장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장이 사살당했고, 게릴라전 하다가, 그 다음에 1972년에는 마지막 남은 휘하 부하인 고주카 일병이 사망을 하면서 결국은 이 오노다 소위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이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를 가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문을 하다가 이제 그 밀림에 들어가서요, 이 오노다 소위를 만납니다. 이 오노다는 대학생 스즈키, 이 청순한 젊은이가 와서 하는 말을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받아서 일본이 패전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고 이제 밀림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1974년 전쟁이 끝난 뒤 29년 만이었습니다. 29년. 네. 이 오노다는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수많은 소식을 듣고도 프로파간다. 이것이 이제 기만책이라는 말을 합니다. 프로파간다, 즉 기만책이라는 생각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패전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그가 세상에 나온 것은 29년 내지 30년이라는 그의 청춘의 황금기를 다 보내버리고 머리가 허연 이제 늙은이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불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오전에 나오셨던 분들이 뭐 이런저런 미리 광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못 오시고 오히려 많이 못 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복음 집회에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했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객관적이고 성경이 충분히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은 증거된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29년 내지 30년에 가장 황금기와 같은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요, 인생의 황금기뿐만 아니라 평생을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내세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수많은 이와 같은 것은요,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열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 대속물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 주변에는 뭐 아시겠지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복음을 제가 전해도 그것을 깊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네. 저는 유년부부터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유년부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쌓였길래요. 그 전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인사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는요, 정말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무엇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면은 전도지를 가지고 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뭐 읍에 뭐 이런 데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대단한 놈, 저런 놈이 어떻게 태어났나? 부모도 교회 안 다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청년 시절이 돼서요. 뭐 물론 교회를 잘 못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매일 밤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딱 10시만 되면 산에 가서 촤 그러면요 어디에가 그렇게 들어있는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촤 지금은 쥐어 아무래도 눈물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촤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외치면서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일 저에게요 짐이 되는 것이 여자들이었어요. 아가씨들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누님이 그 남대문 시장에 거기에 가게를 3개 하셨는데 그중에 아주 큰 가게 메리아스 가게가 아주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 이 아가씨들이 5명이 있었어요. 점원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 문을 열어주고 저녁 때는 제가 그 문을 가게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가면은 아가씨들이 막 초콜릿도 막 사서 넣어주고 막 쪽지 편지도 막 넣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아가씨들이 뭐 주면 받지 마. 말 걸어도 말도 하지 마. 저를 아끼니라고 막 그랬어요. 당연히 저 말 안 했어요. 거기에 푹 쓰고 있다가. 근데 그 어둠에다 넣어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초콜릿 얼마나 그 당시에 맛있었는지요. 정말 초콜릿 맛있었어요. 예,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막 그때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리 다닐 때요 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자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무슨 뭐 욕심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예, 근데 일단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그 대형각이 불탔는 대형각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대형각이 불이 탔는데 고개 숙이고 가다가 돈을 얼마를 줬는 거는 2만 몇만 얼마를 줬어요. 그 당시에 쌀이 한 가마니에 2,500원 내지 3,000원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큰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갔는데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냐 거기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예.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기도 딱 가서 쫙 그러면 그날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쫙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이랬구나. 딱 깨달아졌어요. 예, 그것을 딱 깨닫고 보니까요. 하늘도 조금 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달라 보였어요. 예,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이 높고 아름답고 꼭 내 것처럼 생각되는지요. 달라졌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약 50년 정도 됐어요. 50년 벌써 오래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 지금까지요. 과거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다 중단을 했는데 그건 미국도 제가 대도시 다니면서 집회를 계속해서 했어요. 예, 여기 일본에도 3번이나 순례를 하면서 대도시 다니면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예. 호주나 뉴질랜드나 등등 이렇게 다니면서요 집회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2000년 전에 우리 죄가 모두 다 죄값으로 다 깨끗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인 것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순신 이야기나 세종대왕 이야기는 읽으면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님 이야기는요 거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가요 여러분들에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지금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다고 여러분들이요, 그때부터 헌금을 해야 된다든가, 믿는다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거룩한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면 안 줍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자주 가는 어떤 교회는요, 그 현관에 들어가면 그래프를 교인들 이름을 쫙 써가지고 그래프를 쫙 그려놔가지고요. 거기다가 별을 탁탁 붙입니다. 어떤 분들은 별이 100몇 개고 어떤 분들은 한 30개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앞에다 쫙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예,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뒤에서 몰래 하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말씀됐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천국의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자 마지막 말씀 제일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은 무엇인거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셨으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진짜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래서 진짜로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으로나 무엇으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요. 예, 이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요,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주신 거예요. 믿는 순간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다 심판을 받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왜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한 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추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됐다. 이 사실만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 말씀 2시간에 걸쳐서 전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마칠까요? 예. 제가 마쳐요? 아니면 할 말 있어요? 내가 마쳐요? 예. 참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꼭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도 모시고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 집회가 끝난 후에도 카페나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전한 말씀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도 그 다음에 글자로도 제가 전해드린 말씀 글자로도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참고하셔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